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순복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강성광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2달 전에 제가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 일부를 마치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2달 후에 올 수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이가 어려 보이죠. 제가 35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나이가 더 어려져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33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어린 것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찔림이 제 안에 있었으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지 제가 자유로 올 수도 없는 곳이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믿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찔려서 제가 한번 혼자 해본 말입니다. 또 오늘 비가 오니까 제가 또 세종 한빛교회 그 우산도 선물로 받았거든요. 위임 예배 때 여러분 선물 다 받으셨잖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돌 그 가수가 연습생 시절이 있듯이 저는 세습 연습생으로 지금 10년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 이럴 줄 알았습니다. 무슨 저기 세습이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세습이 그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고, 저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요. 사역자가 없어서 저는 남게 됐으니 이제야 좀 얼굴이 누그러지시네요. 편견져가지고 세습이란 단어만 듣고 저를 째려보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사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일주일에 1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항상 고정이죠. 7번이죠. 진짜 14번이냐 막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세보니까 새벽 기도 7번에 화요일에 1번, 수요일에 2번, 또 금요일에 1번, 토요일에 1번, 주일에 1번, 다 세보니까 14번인데 여기까지 오니까 이번 주는 16번이라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약재료가 있다면 저는 외모입니다. 제가 중3 때부터 대학교까지 필리핀에서 살았거든요. 왜 웃으시죠? 네, 아니 설명도 안 했는데 웃으니까 기분이 더 나쁘네요. 네, 제가 얘기해야 기분이 안 나쁜 건데, 정말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렇게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제가 2주 전에 그 캄보디아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어떤 길거리 캄보디아 애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또 웃으세요? 네. 근데 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죠. 저 아이가 캄보디아어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으셔서 전 나중에 은퇴하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패는요 인정 중독입니다.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을 했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전도를 4번씩 다니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산기도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성대결절에 걸려가지고요 지금은 아메리카노를 못 마십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커피 사주고 싶으시면 옆에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래 넥타이도 못 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이 성대결절 수술 후에 이거 특별한데 아니면 또 이게 또 넥타이 하고 가면 또 그 다음 날 목이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편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기에 넥타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 그 큐티인에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제목처럼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세종 한빛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3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세종 한빛인은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시면요 잠언 7장에는요 음녀의 유혹이 사방에 있다라고 어제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도 사방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음녀의 유혹,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의 길, 하나님의 지혜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세상 여기저기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리 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쳐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가지 결단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게임을 끊어야겠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하고서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눈이 이렇게 기도원에 내리고 언덕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창 하고 있던 게임이 자동차 게임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그 기술이 있었어요. 브레이크 코너링이라고 해서 코너를 돌 때 딱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돌으면 이게 멋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원 쉬는 시간에 썰매를 제가 좀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 봉지를 찢어가지고 그 언덕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게임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브레이크 코너링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쭉 내려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옆으로 꺾었거든요. 꺾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뭐였었냐면 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계단을 한 5칸을 굴러가지고 잠시 별을 봤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 브레이크가 무엇입니까?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 문제를 주심으로써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이때가 어느 때였었냐면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살아서 반모섬에 유배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에, 주일날이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라고 여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속삭이신데요, 고통 가운데는요 메가폰을 들어서 소리치신다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평소에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이 평소에 나팔 소리처럼 잘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망해봐야,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더라고요. 너희 사람들에게 내가 외친다. 나의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여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능력이 되면, 내 스펙이 뛰어나면, 돈이 많으면 그걸로 다 피해버리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계속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외쳐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제 첫째 아들이, 제가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28에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이 지금 초딩입니다. 이 재민인데 얘가 작년에요, 이게 얼마나 좀 7살 때였거든요. 아니, 제가 어떤 청소년 아이를 상담하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풍선을 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풍선을 보니까, 살짝 만져보니까 약간 물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청소년 만나고 있으니까 이따가 불어줄게.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뭘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자기 오줌을 집어넣어가지고 저보고 불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불어달라고 했다가 할머니가 거부하니 이제 아빠한테 불어달라고 한 그런 아이인데, 근데요 웃긴 것은요, 이 차에다가, 그 차에서 그 PT병에다가 오줌을 싸놓은 거를 그게 보리차 병에다 쌌다가 자기가 먹은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도 이제 캄보디아를 갈 때 이 아이가 그 학습지를 하고 있거든요. 한 주 동안 이제 빠져야 되니까 2주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주치가 사라졌더라고요. 캄보디아 갔다 와서 보니까 집 청소를 하는데요, 소파 밑에 학습지와 필통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또 숨긴 거예요. 숙제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숨겼던 거죠. 여러분, 근데요 드러나야지만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만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망하는 사건이 올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힘이 빠지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졌을 그때에 나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사건이 찾아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두 번의 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망하는 사건은 코로나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5명으로 청소년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50명, 60명까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들이 행사 준비하다가 싸워가지고요, 고3 아이들 17명 중에 14명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중1 때부터 고3까지 제가 돌봤던 아이들인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차피 이 아이들의 결론이 세상이라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 달간 대인기피증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니 저희 교회 아이들은 다 1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죠. 두 번째로는요, 작년에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힘든 아이들만 저희 교회에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상담 선생님도 포기한 아이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우울증 있는 아이들, 그 고통 있는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너무 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산기도 했거든요. 열심히 부족하다 싶어서 매일 갔거든요, 산기도를요. 왠지 밤에 가야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밤 10시 반에 이제 혼자, 저희 아산에도 남산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혼자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12시가 되면 또 불이 꺼져요. 산에 혼자 있는데 어느 날은 내려오다가 어떤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쓰러질 뻔했죠. 알고 보니까 고라니를 제가 만나가지고 기겁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목사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문제는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 고집이 질긴 것임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의인인 줄 알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망하는 사건을 통해 제가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양육을 받으면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내가 망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이 두 번의 망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며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봤던 말씀이 이제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묵상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방주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 중에 후견인이라고 좀 돈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종을 시키지 일을 안 했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낮은 곳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봤냐, 캄보디아를 주일 저녁에 가서
다음 날에 이제 길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아침에 이 말씀을 보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이 말씀이 효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할 줄 알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예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길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색칠하기를 아이들에게 시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색연필 깎아주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색연필을 깎아주면서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 11절 말씀 때문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게 내 일이구나. 말씀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죠. 또 가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캄보디아 사람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피부에 상당히 신경 쓰거든요. 오늘 올 때도 선크림과 비비크림을 바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에는 저게 바른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12절 말씀 때문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행하고, 이 말씀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전혀 제 마음에는 요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말씀만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에 좀 날라리 청년이 있어요. 얘가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래서 막 구치소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받고 막 제가 매주 막 면회 가고 막 거기서는 막 자기가 무슨 사도 바울인 줄 알아요. 막 서신을 써가지고 막 보내고, 좀 바울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서 막 그런 고백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 보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니 집행유예가 떨어지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바보입니까?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자기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저보고 와달라는 거죠. 서울에서 하는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이 괘씸한 놈,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이 괘씸한 놈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지만, 그날 큐티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를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본성을 넘어서는 일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나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사건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지혜가 소리 높여 나를 불러 세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리게 해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세종 한비디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겸손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냐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어 하느냐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요일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거든요. 교회 1층, 2층, 3층, 그리고 저희 집까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오늘 그 담임 목사님 그 목양실에 이렇게 가보니까 왠지 화장실 청소하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이런 본능이 나왔어요. 더럽던 게 아니라, 오해는 마시고 그냥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청소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누가 그 변기에다가 이제 큰 거를 보시고 휴지를 가득 넣어 놓으셔가지고 그냥 뚫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휴지를 다 이제 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장갑을 끼고 그 휴지를 이렇게 줍는데 토할 뻔했습니다. 저는 제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목요일에 청소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민을 했죠. 할까 말까 그랬는데 겸손해야죠. 그래서 어제 화장실 청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떨고 있을까요? 안 떨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막 손을 떨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떨진 않아요. 막 우리들 교회에 가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떨지 않냐, 떨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안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단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를 겸손하게 해주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제가 앞에 서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좀 강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갑자기 특송을 하래요. 수요 예배였었거든요. 아무 준비가 안 됐죠. 가가지고 그 복음성가 책으로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찬양을 개미 목소리로 불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 다시는 특송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7살 때도요 그랬어요. 제가 막 재롱잔치 학예회 때 사회를 보게 됐거든요. 누가 제 한복을 훔쳐간 거예요. 네,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사회를 보는데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한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 보다가 뛰어가가지고 엄마한테 안기면서 울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다시는 사회 보지 말아라. 네,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런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당연히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있는 겸손한 환경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3월부터 기독교 동아리랑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수요일마다 들어가고요,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거든요. 첫날부터 이곳은 내가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믿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애들이 3분의 2고요. 그리고 이제 고1 아이들이요, 고1 전체 문제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동아리 들어갈 데가 없어서 다 기독교 동아리로 왔는데,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해봤거든요. 어땠을까요? 막 어떤 애는 노래 부르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불킥을 많이 날렸거든요.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매주 수요일마다 가면서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한 놈만 노리자 이걸로 바뀌게 돼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 아이만 보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고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만 다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환경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한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설교를 제가 14번 한다고 했잖아요. 잠깐 제가 좀 교만해졌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막 항상 자랑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365일 하는 교회다. 사실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못 일어난 적은 없어요. 항상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있는데 제일 늦게 일어났을 때가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 설교 머신이 되거든요. 30분 만에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셨습니다. 알람을 분명히 맞췄거든요. 눈을 떴는데 날이 밝은 거예요. 새벽 5시 26분에 눈을 뜬 거예요. 제가 4분 후에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본문이면 제가 또 이렇게 그냥 잘 할 수 있어요. 창세기 이런 본문 나오면 그냥 막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잠언이 시작되는 본문이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려갔거든요. 하나님, 한 명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3분이 오셔가지고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 드렸어요. 사실 오늘 제가 5시 26분에 눈을 떴습니다. 잘 준비해서 유튜브에는 바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거였거든요. 이거 설교 14번 하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인,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세종 한비디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여러분 이 약이라는 단어가 메디슨이잖아요. 약이라는 단어랑 묵상이란 단어가 라틴어로 어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는 약을 먹어보면요, 약효가 어디까지 퍼지는가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그냥 가슴에만 뜨겁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학생 대회라고 그 전국 기도 모임 하는 아이들 모이는 데서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껴안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됐다. 이제 이 아이들이 변화되겠다.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가는 길에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어디까지 나를 장악하는가, 이 말씀의 약효가 어디까지 퍼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마음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손까지 가고요, 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하여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20절, 21절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의와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나 이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부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배분된 재산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배분된 몫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 따라 결혼했잖아요. 배우자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네, 여러분 이 얼굴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바꾸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나에게 배당된 배우자, 나에게 할당된 자녀 어떻습니까? 바꾸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항상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부모님들도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21절 말씀은 뭐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제가 옛날에 제일 만족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제가 곱슬머리다 보니까, 좀 파마한 게 아니에요. 자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 너무 제 이 곱슬머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도 가입했어요. 곱증모라고 해가지고요.
곱슬머리를 증오하는 모임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볼륨 매직을 이렇게 시전하며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왜냐? 새벽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머리예요. 자다 일어나서 물만 딱 바르면 끝입니다. 막 제가 생머리였어 봐요. 매일 아침에 머리 감고 뭐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자꾸 바꿔달라고 해요. 배우자를 바꿔주세요, 자녀를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만 바뀌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저희 권사님들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룻기 말씀으로, 여기서 목장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구역장님들을 데려다가 말씀 묵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은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고모를 찾아가가지고 화해를 이루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평생 나는 이 사람 안 보겠다라고 말했던 그 권사님도 지난주에요,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하여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외쳤던 게 뭐였었냐면요, 예전에는요, 사람 좀 바꿔달라는 외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힘들게 한 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막 밤 11시, 막 새벽 2시까지 막 이 아이들하고 전화 상담하죠. 그리고 우울한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막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자살할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면 그냥 바보처럼 그 아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술집을 다 돌아다니고, 감사하게도 만취해가지고 자살을 못하고 친구 집에 쓰러졌더라고요. 이런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차라리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손에서 자란 거예요. 이 아이는요, 엄마 품에 안겨보는 게 소원인 아이였죠.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 품을 누구로 찾냐면 다른 남자로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조건 만남을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남자나 만나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어떤 때는 전화가 왔는데 다른 지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간 그 아이, 솔직히 사랑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괜찮아지면, 조금 힘들면 교회 돌아왔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 아이. 또 어느 날은 그런 전화까지도 받아요. 목사님 저 병원에 왔어요. 왜 병원에 갔나 보니까 성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라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대학교도요, 일주일만 가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랑 제 아내가 그 아이 손 붙잡고 대학 교수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학교 상담을 봐주고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제대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의심도 했어요. 과연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취했던 것은 뭐냐면, 그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자기 자해한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이 아이가 밉더라고요.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4시인가 일어났는데, 그 막 팔 칼자국이 잔뜩한 그 피 묻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아침부터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얘는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요,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지난 4월에요, 이런 나눔을 했어요. 큐티 나눔을 했는데,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도 외롭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외로웠을 것이고 나를 아프게 했을 것이다. 이제는 부모님께서 이혼한 탓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드디어 부모 탓을 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 아이가 가장 부러워했던 대상이 누구냐? 제 아들들이었거든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사모님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난주에 이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저 목사님 아들들 부럽지 않아요. 저희 아빠가 최고의 아빠예요. 저희 엄마가 최고의 엄마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하는데, 이제 5월 달부터 얘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1일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자기랑 똑같은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했을 때 있던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애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저렇게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저렇게 사모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그걸 깨닫고 5월 달에 이 아이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사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죄송한 것도 감사한 것도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맨날 산책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셔서 감사해요. 수련회 때도 제가 많이 울었는데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최근 수련회 때까지는 제가 담배 피겠다고 소리 사모님의 마음에 제 아내 이름을 밝혀버렸네요. 네,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가면 항상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체했을 때 손 따주시고 소화제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써보니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저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네요 라고 하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고 싶대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봉투를 주면서요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목사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 앞에서 우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버렸거든요. 이렇다 보니까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아이가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아이가 저한테 찬양을 하나 보내줬었어요. 그 찬양은 이따가 우리가 이 말씀 후에 나눌 찬양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란 이 찬양을 이 아이가 저한테 보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찬양이 목사님의 삶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제가 얻었겠습니까? 저에게 할당된 몫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방식은 십자가 지는 방식입니다. 피눈물이 나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세종한빛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망하는 사건 가운데 말씀이 나팔 소리 같이 크게 울리는 세종한빛인이 되십시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종한빛인이 되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통해 내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방식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 그 자녀, 그 이웃을 사랑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사실 지난 한 주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중3 때부터 돌봤던 애가 있거든요. 이 아이는 어머니가 조현병이시거든요. 이 아이 돌본다고 막 어머니 모시고 나중에 정신병원도 같이 가고, 어머니가 집세를 못 낸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 집세 100만 원이 밀렸다고 하는데 허락 좀, 제가 돈이 없는데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정말 어느 분이 제 생일에 우리 교회 아이들 위해서 TV 사라고 준 돈을 그 어머니한테 집세 내는데 도와줬던 이 아이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막 저한테 좀 제가 미웠나 봐요. 막 지금까지 저한테 막 상처받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제일 미워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저는 제일 미워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 어떻게 해줬는데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참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냈는데, 너 그 아이 진짜 사랑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끌어안기로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보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의 길로 가는 자들을 절대 우리 주님이 비참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저도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길이 맞단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라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십자가 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도망가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이웃을 사랑해내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사거리에서 외치고 계시는, 사방에서 외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팔소리같이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환경만이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겸손하라고 주신 그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좁은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요한이 정말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리니 살아갈 수 있었고 살아냈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이만 들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팔소리 같이 말씀이 안 들리기에, 영적 귀머거리기에 사건을 주심으로써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든 아이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너의 노력으로, 너의 열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에게 배당된 몫인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이웃을 사랑해내는 우리 세종 한비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물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